할렐루야. 성금요일 잘 오셨습니다. 한날에 곤고하고 피곤한 그런 우리의 공고함이 있으면 이 시간 예배 안에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다 위로받으시고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예배의 제사의 축복과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번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6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번제 제사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는 제사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드려야 할 제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 네 번째, 반드시 번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함을 알려주시고, 다섯 번째, 제사장은 번제물에 무엇을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안수를 하지만 또 제물을 가지고 온 제수자도 또 번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수를 같이 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제물은 반드시 뭐 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오늘은 이제 이 번제 제사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자,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다 뽑아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죽여서 이 피를 뽑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간절에 보면 자, 여기에 피인데 누구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피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피는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제물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피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다른 피는 안 됩니다. 다른 뭐 개피라든가 돼지 피라든가 그런 피는 안 됩니다. 일전에 TV에서 어느 분이 하나님은 돼지 피도 받으신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때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꼭 뭐 소피나 양피나 받으시겠냐, 돼지 피도 받으신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냥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받으신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피나 저 피나 아무 피나 다 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게다가 그 사람이 신학대학을 나왔다 그러고 한때 목사가 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하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제물의 피를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5절에 보면 그 피입니다. 그 피는 제단의 제물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피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돼지 피나 심성의 피를, 개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피, 정관사 그 피는 영적으로 앞으로 갈보리 제단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다른 피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다른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따라서 하시며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안 되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 다른 피로 안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오직 구약의 번제 제사의 제물의 피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물, 신약에는 그 제물을 완전한 제물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물에서 드린 그 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양이나 또 소나 그 피를 드려야만 그 제사도 하나님과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 피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는 건데요. 시대가 참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목사들 중에 동성연애를 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동성연애를 그거를 주장하고 그리고 동성연애 축제에 가서 이게 피를 뿌리는 예식을 하는 목사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는 감리교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교 목사도 있고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그런 목회자도 의외로 많아요. 거룩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 7색깔 천을 7색깔 무지개가 동성연애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그런 일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서구에서는 차에 뒤에 7칼라 무지개 그런 그 스티커를 붙이면 자기는 공공연하게 자기는 동성연애자임을 아예 카밍아웃하는 그런 의식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무지개를 빠지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또 타락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마치 그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동성연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핏뿌리 머식을 행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제단합 돼지 피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시대 영적으로 잘 깨어서 분별하셔서 그래서 참 제가 목사지만 목사인데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로 성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피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되고 그리고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물을 잡는 시간도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어느 시기에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 하나님이 정한 제물,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예배는 따라서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종의 하나님과 약속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정했다면
하나님이 정한 그 약속의 방식과 약속의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여우고 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시간을 11시에 정했다 하셨으면 우리가 그 약속 시간 11시에 나오는 것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또 교회가 또 하나님 이름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10시 반으로 약속 시간을 정했다면 10시 반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1시냐 12시냐 10시 반이냐 시간을 딱 못을 박아서 그 시간을 픽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적인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가 약속 시간을 정했다면 그 정한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장소에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92년에 유명한 CM 광고송이 나왔는데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라고 하는 CM송 광고송이 나왔습니다. 이 광고 노래로 브라보콘이 얼마나 많이 팔린 그 해 한 해만 1992년에 300억 원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로 환산하면 지금은 10배가 더 넘겠죠. 어쨌든 그 노래 하나로 CM 노래송 하나로 이게 300억 원이 그렇게 팔렸는데요.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데이트를 하는 남녀들이 이 브라보콘 핑계로 12시에 만나서 브라보콘을 사 먹다가 데이트하다가 결혼한 이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브라보콘을 하나 사 먹어도 12시에 만나서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 날과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날의 첫 시간을 새벽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몇 시로 우리가 기도하고 정했다면 그건 하나님 기다리는 예배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정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시차가 다른 지금 서구에는 지금 정반대의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그 교회에서 시간 정한 시간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예배 장소와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8번째입니다. 레위기 1장 6절인데요. 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하십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각을 뜨다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고기를 잘게 자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통으로 올려놓으면 불이 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불을 버닝해서 이게 빠른 시간에 불로 태워서 번제는 다 태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제 번제단 위에 올리기 위해서 각을 뜨라 그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퀴즈 합니다. 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이 살덩어리를 뼈를 발라내고 고기를 잘게 썰는 것은 그건 제사장의 목일까요? 제물을 가져온 제수자의 목일까요? 제사장, 그것도 제사장이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제수자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잡고 피를 뽑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고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거든요. 주변에. 그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이 고기를 각을 뜨고 뼈를 바르는 일은 누구 목이다? 그건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잡을 때 제사장이 혼자서 이렇게 다 잡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 제수자에게
재물을 잡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죄의 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몸서리치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에 온몸에 피가 피범벅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각을 뜰 때 여러분 혹시 닭 잡아 보셨나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닭 이야기를 좀 했지만 닭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칼을 가지고 그 소 한 마리를 각을 뜰 때 아마 온몸에 피범벅이 되면서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웠을까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몸소리 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원래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조각을 내고 뼈를 바를 때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거운 두려움과 책임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결심과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용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거의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게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도 몸부림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성이 있고 실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또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건 사람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또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회개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재물을 각을 뜨고 잡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지어야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점점 변화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성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 죄에 대한 이런 과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용서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수자가 제사장에게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내가 제물을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제물에 욕심이 있어서 가져오라고 아니라 그냥 소 한 마리 주스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마치 교회 와서 헌금하고 그냥 예배도 안 드려 가버린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수자에게 칼을 주어서 각을 뜨고 잡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런 것을 내가 짓지 않겠다고 하는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그런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도 변화가 없다. 그럼 그동안 죄송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다른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꾸 예배를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건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런 변화와 바꿔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게 되고 내가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기쁨이 있고 바뀌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바뀌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처절한 그런 죄와의 싸움, 너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러 간 바울의 고백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위기 제사법을 알면 눈물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자, 두 번째, 제수자에게 제물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게 제사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안수하는 것도 이 제사장이 제물을 안수하고 제수자에게 안수를 하지만 또 제수자도 또 제물에 안수를 하고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목사가 필요하면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손을 잡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따라서 하십니다. 같이 드리는 거다. 언제부턴가 예배가 너무 편해지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혹 어떤 사람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기도 하고 예배의 참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롭다 이야기를 하고 목사가 설교가 그날따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예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제물을 드릴 때는 함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제수자가 할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번제가 끝날 때 그때 같이 제사장과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저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장과 정강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도 불로 태우라 그랬는데 자, 이게 에베소서 5장 2절 26절에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속 사람을 어떻게 씻느냐?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씻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물로 곧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절 흐름대로 보십시다. 자, 그리고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뭐라?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이게 화제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하니라? 냄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불로 태우면 제물이 연기가 나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만 하더라도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3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자, 불로 태워드린다. 이 말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사는 본질적으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제물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물을 죽이는 것은 죄가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제물이 될 때에 그래서 그 제물에 하나님이 향연 올라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예배의 주체는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많이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뭔가 좀 알딸딸하면 좀 이렇게 오늘 예배를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날은 예배가 좀 감동이 없으면은 실패한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면 그건 성공적인 예배고, 아무리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건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0번째입니다. 레위기 1장 8절 9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어떤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불려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건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다 세팅이 되면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목은 제수자들이 이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다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 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맡아서 제단 위에 올려드려서 성령의 불을 불로 태워드릴 때에 그건 또 제사장의 목입니다. 목사의 목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기도를 제단 위에 그대로 잘 올려드리게 하는 것은 목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에 오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기도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영혼들을 모아서 제단에 올려드리고 성령의 불로 지피는 것은 그건 목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 마지막 절인데요. 14절입니다. 만약에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양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염소 제물을 드릴 수가 없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자 14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라도 가지고 와서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옛날에는 그 비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키우는 비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산에 가면 비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둘기를, 그게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관계치 없습니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를,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새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새도 피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새도 각을 떼야 되고, 새도 이렇게 내장을 다 드러내고 똑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쥘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뭐라?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에 향기 나는 예배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구약의 정신과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축복하셔서 예배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번제 제사로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제물로 또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향기 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갈보리 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밤에 혹이라도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몸부림치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예배를 향기 나는 화제로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 밤에 또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이 민족이 복음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성도들을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